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중에 생존자인 이스보셋이 이 북쪽을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사울의 후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나라가 한번 나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사이에 내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실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이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가족을 다 되찾아온 후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 때 사울의 전장에서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달을 했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남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마도 헤브론이 유다 성읍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쭙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겨 자기가 함께하는 한 2,000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다윗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북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되는데 남유다에서는 다윗이 사람들에 의해 추대된 반면에 북쪽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단 한 사람에 의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여기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다윗은 남유다 왕이 된 거에 반면에 북쪽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은 한 사람에 의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이 남유다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넌지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가 좀 반영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시죠? 사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그게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는데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뽑아버린다라고 막 겁박을 났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갖고 가서 암몬 족속을 쳐부쉈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한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볕산 성벽에 목이 없는 채로 이제 몸만 걸려 있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 당할 걸 위협을 받을 걸 알면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울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줬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해요. 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그렇게 걷어서 좋은 일을 해줬구나 하면서 다윗이 이 소식을 기쁘게 여기고 전령들을 보내서 당신들이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는 말도 이렇게 슥 전하죠. 그러면서 화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사울은 삶의 나머지 뒷부분에 다윗만 쫓아다니는데 삶을 소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을 할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은 사울만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무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았다. 많은 험난한 사건들이 있었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치하에서 시글락 생활을 했던 것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중의 죽음이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 있었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막 첫 번째 왕을 경험했고 첫 번째 왕은 아무런 예고 없이 전장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정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블레셋이 승리를 거둬서 적지 않은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 하면 친사울파 중에 친사울파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당 중에 이제 아주 골수 여당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서 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화친 인사를 보내면서 내가 적절한 시기에 당신들이 그 한 훌륭한 행동에 선처를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갚아주겠습니다라는 말까지 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자기 좀 잘 봐주십시오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왜냐? 지금 다윗이 살고 있었던 현실은 무수히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교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는 큰 무리 없이 왕이 되었지만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짜는 7년 6개월이다. 사울의 군대를 총지휘했던 사울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생존자였던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왕을 세웁니다. 자, 마하나임이 어디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흘러요. 그러면은 분홍색 왼편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꽤 많은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하나임이에요. 왜 이쪽 그 요단강 동평으로 건너가냐?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단강 건너서 또 이게 고지대로 올라가야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함부로 쳐들어올 사라는 그 중요한 이 위치 때문에 그렇게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하나임 바로 위 북쪽에 누가 있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국을 다시 살리고 후위를 도모하기에는 여기보다 좋은 위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조금 다각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이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아브넬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사울 왕국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한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 아브넬 단 4사람만 앉을 수 있는 그 식탁 교제를 누리면서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울의 오른팔로서 사울이랑 아브넬은 굉장히 깊은 관계로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였던 거죠. 게다가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사람들은 잘 챙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맛을 아주 깊이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아브넬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브넬이 살아있잖아요. 사울이 전장에서 죽고 사울의 3 아들이 다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 이스보셋은 어떻게 살아있냐? 사울이 아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 결과에 대비해서 조금 따로 전장에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나가긴 나갔다 뭐 살아났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게 거의 지배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브넬도 전장에 나가서 사실 사울의 오른팔로서 사울을 끝까지 지켰으면 요나단과 다른 2 아들처럼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뭘 유추를 할 수 있죠? 전쟁이 시작되고 상황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바로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은 사느냐 죽느냐 생존만 걱정해야 되니까 뭔가를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전쟁이 일단락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고 아브넬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넬이 뭘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그럼 이제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누렸던 이 권력과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이스보셋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바로 본능에 의해서 이스보셋 데려가서 후위를 동원하면서 내가 권력을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을 이용해 먹으려는 심산으로 그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브넬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를 분명히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차기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남유다의
추대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아브넬이 노력했으면은 충분히 규합해가지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거절하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이 좀 있는 사람들, 장로들이 아브넬한테 가서 여러 차례 다윗을 우리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다음 주에 볼 3장에 나오는데 아브넬이 이거를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제안을, 부탁이자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로 거절을 했을까요?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당신들이 그런 말 하면 되느냐? 지금 사울 왕가의 아들 하나 이스보셋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통 속에 입각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남쪽에 있는 놈들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계속 사울 왕가의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통성을 내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쪽 장로들의 제안을 거스르고 설득을 했겠죠. 거기에는 아마 장로들도 별다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보셋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꼭두각시 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왜 이런 공작을 벌여요, 지금? 아브넬은 사울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이 거울을 통해 보면은 사울이랑 똑같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로지 한 가지, 자기의 탐욕. 내가 과거에 누렸던 이 사울 옆에서 있으면서 왕과 방불하게 누렸던 이 권력을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아브넬의 욕심이 이런 공작을 벌이게 만든 것이고, 그 공작의 결과가 뭐예요? 통일왕국 이전에도 남과 북이 나뉘어졌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는데 아마도 아브넬이 이런 이 물밑 작업하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조금씩 일 처리를 한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고, 다윗 말미랑 이스보셋 말미 2년 정도가 이렇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 7년 6개월 중에 마지막 2년과 이스보셋의 통치, 북이스라엘 통치 2년이 겹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넬이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마하나임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넬이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내려와요. 기브온에 왜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 측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도 듣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헤브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그렇게 가서 아브넬의 군인들과 요압의 군인들이 이렇게 대치를 하게 돼요. 이제 아브넬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백병전을 벌이지 말고 대표 병사들 몇 명씩만 내보내서 같이 대표전을 벌이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이 듣고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요압은 좀 자존심도 세고 투박하고 거칠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반해 이제 아브넬은 약간 간사한 캐릭터인데 아브넬이 대표전 하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요압은 자기 성격상 이거를 또 거절하면 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 측에서 12명, 요압 측에서 12명 나와서 이건 뭐 사실 전쟁도 아니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딱 잡고 칼로 그냥 옆구리를 서로 그냥 찌르면서 죽이는, 그냥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대표전이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니고 읽어보면은 그런 거죠. 그렇게 아브넬 측 12명과 그 다윗 측 12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백병전이 이어지는데 거기서는 다윗 측 요압의 병사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데리고 온 군사들이랑 같이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누이였던 수루야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 장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압이 있고 아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울을 열심히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발이 굉장히 빠른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엘이 아브넬만 죽으면 이게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한번 공을 세워보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이 자신의 빠른 발을 너무 과신을 했던 거예요. 사실 아브넬이 전쟁에 굉장히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쫓아가서 죽일 수 있다라는 좀 오만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쫓아가요. 아사엘이 빠른 발로. 그러니까 쫓아오는 아사엘을 보면서 아브넬이 첫 번째 경고를 합니다. 나를 그만 쫓아와라.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고 내 전리품을 취해서 뭐 다윗에게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젊은 병사 하나를 잡아다가 군복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가져가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한 거죠. 아사엘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막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해요. 네가 그렇게 나를 쫓아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도대체 무슨 얼굴로 보겠느냐. 아마도 아브넬은 그 요압에 대한 존경심과 좀 이렇게 친밀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이제 그런 연이 있었겠죠.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네 형 볼 낯이 없다.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사엘이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사울의 그 아브넬의 창에 몸이 간통돼요. 근데 여기서도 아브넬은 아마 끝까지 이 아사엘을 죽이기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창 뾰족한 부분 말고 뒷면에 이제 나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배를 가격을 해서 배를 가격고 일지적으로 쓰러뜨리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사엘이 얼마나 빨랐던지 이렇게 탁 치니까 거기서 배가 간통이 돼서 그 자리에서 아사엘은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엘의 이제 형제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 바로 전쟁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좀 떨어진 거리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 제안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피를 흘린들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만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은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네가 아침에 진작 대표전을 벌이지 않는 말을 안 했으면 아무런 사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은 분명한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그 아브넬의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로 하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각자의 길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 볼게요. 제가 31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나머지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되 날이 밝았더라. 양측 진영이 이제 헤어지죠. 아브넬은 북쪽으로 가고 요압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요압과 요압의 군인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브넬과 아브넬의 부하들에게는 없는 묘사가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에게는 그 없는 묘사 중에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에게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쪽에는 계속 어둠이었고 요압에게는 날이 밝았더라. 요압이 돌아간 곳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 성경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진한 글씨 처리를 해놓은데 아주 국지적인 내전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 측에서는 몇 명이 죽었죠? 360명. 그리고 다윗 측, 요압 측에서는 훌륭한 군사 아사엘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 죽었어요? 20명이 죽었어요. 그 사망자 수만 놓고 비교할 때는 어디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다윗 측, 요압 측이 큰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뼈아픈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웠던 내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몇 명이 죽었고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죽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피 흘리고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자기 상황을 통해 누군가를 회유하고 설득해서 모든 걸 끊임없이 자기 유리하게 그 상황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넬 옆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이스보셋도 있었고 장로들이 제안을 했지만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설득하려는 장로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표전을 제안했을 때 또 자기 그런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던 누가 있었어요? 요압이라는 장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이 아브넬의 내전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가 뭐였어요? 12 총 24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고 오늘 본문 전체로 놓고 보면 모두 380명이 다 죽는 거잖아요. 이 전쟁, 이 내전의 결과로 380명의 훌륭한 군사들이 죽고 누군가는 고아가 되고 누군가는 미망인이 됐으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블레셋이 주둔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하이에나처럼 언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나를 엿보면서 또 쳐들어와서 약탈하기를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국제정세,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그 나라 속에서 사회생활하고 있는 나도 생각해야 되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주변의 회사에 아브넬도 있고 요압도 있고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잖아요. 아브넬.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하게 아브넬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기록된 성경만 놓고 보면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없지만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비겁함과 불의와 나쁜 생각들이 다 또 복잡하게 그렇게 얽혀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부패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댄 결과가 뭐냐? 그게 서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피해 살육, 내주는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때로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늪이란 거를 잘 알지 못해요. 소수의 정말 악한 사람들만 이게 정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이 부패한 인간들이 만든 이 오물통과 같은 세상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고 끝이 아니고 우리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천국에 오도록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참다운 인간된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겁니다.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무진장한 광산에서 캐낸 온갖 은혜의 보화들을 담아놓은 보고다. 또한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손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모든 제물이 다 놓여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첫 번째 주된 사랑의 대상은 바로 그의 아들이시다. 이 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영원하신 아들이자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매개자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발현하고 계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서로를 무진장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공유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예수님으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 자비, 선하심, 지혜, 의로우심을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구원하시고 단순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진술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광산에서 캐낸 온갖 은혜의 보물들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 한 번 구원했으니까 나는 한 걸음 떨어져서 너희를 잘 지켜보고 있을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예 내주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가라고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고 한국 교회, 개신교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학자이자 목사님께서 현 상황을 한국 교회가 지탄받고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현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는 분명히 줄었고 앞으로 계속 줄 건데 이 정신 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발달하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아주 동의하고 공감하는 해석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인 것이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역할이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계해야 될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너무 뒤죽박죽에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지 않고 아주 혼란스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너무너무 선명해요.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삶으로 걸으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어라 라고 이렇게 아주 명징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